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 29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문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나누는데요. 전에 오늘 이 여러 환절기와 이런 이유로 또 이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알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배경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갔는데 이게 사마리아인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만 도움을 줬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모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 하셨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요. 오늘 어떤 율법교사가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 보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자기가 말한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때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을 때 이때 이 율법사의 마음에 사실은 한 가지 고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문교훈에 보면은 한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자기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다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 그렇게 하면 너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돼. 다 아는데 뭐가 고민일까요? 자기가 다 아는데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네.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한 직업을 율법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사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떤 구약의 예식법 있잖아요. 제사법. 이건 어떻게 양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안식일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러한 어떤 의식의 율법에 의문의 율법에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이 율법사는 조금은 달랐어요. 이 율법사는 이 모든 율법의 대전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0계명도 10가지가 있죠.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이, 그것이 곧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비결임을 고백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나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이 율법사가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찝찝한 가운데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네가 대답한 대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찔림. 네. 찔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죄들을 어떤 가르쳐 주시고 하실 때 우리가 찔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은 그거를 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로서 그 사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내 이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 옆집?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은 우리 내가 외국에 있으니까 이 외국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긴 가능한지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은 뭐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율법학자가 고민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문교훈 27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왜 그 사람이 이 강도 맞은 유대인의 이웃이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해줬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피가 한 피지만은 서로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 우리 남한하고 북한처럼 잘 교류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원수와 같은 이 유대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29절을 다시 보세요. 29절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모두 다 마치시고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학자는 분명 내가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구까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웃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나와 몇천 관계까지 우리 집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줘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묻는 그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옆집 사람까지 아니면 동네까지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까지 네 이웃이다. 거기까지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그 이웃처럼 행하라. 내 이웃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도 그 이웃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대표하는가? 우리 신무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의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생각했을 때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이웃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만 사랑해도 되는지를 궁금해. 했을 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나는 내가 할 사랑 다 했어. 내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최소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하늘에 가고 싶긴 한데 하늘의 욕심은 나는데 영생은 얻어야 되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구 조건. 그걸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얘기. 너의 이웃은 누구다? 누구예요? 너의 이웃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갔던 그 길대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디까지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묻는지, 자기가 그토록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찔림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만 하면 도대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고민하던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가 죄책감 벗어지는 게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해요. 내가 얼만큼 하면 될까? 이 율법학자처럼 그런 의미로 나의 이웃을 찾으려고 하죠. 어디까지만 지키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만 맞추면 되는지, 어느 정도 요구만 맞추면 되는 건지, 딱 왜 그런가? 왜냐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늘에 가긴 가야 되겠고요, 영생을 얻긴 얻어야겠고, 율법학자처럼 구원이 욕심이 나긴 하는데 내 거를 다 주기 싫은 거예요. 다
다 주기 싫은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다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하는 것을 찾으면서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만 해야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이걸 찾으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 이웃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그 자비에 제한을 두셨습니까?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두셨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원수지간이었어도, 아무리 그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멸목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침 뱉은 자, 내 옆구리 창으로 찌른 사람, 나한테 가시 mell려고 하는 씌운 사람, 3년 반 동안 나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배반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 없었고 가난했고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신 분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 안 뺏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으로 할까? 덜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웃 되신 예수님처럼 정말 베푸는, 제한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런 베푸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뭔가 돌려주겠지, 보상해주겠지, 나한테 뭔가 대가를 주겠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요, 상처 입은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주막으로 데려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33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그냥 이 강도 맞은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 자기가 있던 기름, 물 이런 거 주면서 낙이 태워주고 이렇게 잘 주막까지만 데려다 준 것이 아니고 주막 주인에다가 돈을 주고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달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일 와가지고 내 일 좀 빨리 보고 와가지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은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핸드폰이 있을까요? 핸드폰 없죠. 인터넷이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도와준 다음에 헤어지면은 사실 다시는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의 나라예요. 비자가 안 나와요. 가기 힘들어요. 헤어지면 만나기 힘들고 그 인연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이제 이 사람이 주먹에 데려다 주고 이 강도가 맞아서 회복해서 자기 각자 가면은 다시는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도와주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해주고 내가 돈 쓰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갚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도와줬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는데 뭐. 이 사람 다 죽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우리의 집 주소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한테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 막 주시죠. 근데 우리한테 주실 때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10배로 갚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렇게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떤 10분의 1의 그 금액들, 헌금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최소한의 충성됨을 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해줬으니까 너 이거 무조건 내가 갚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요 여러분 돌려받을 것 보상을 대가를 기대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든 뭐 옆집 사람이든 교인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거래예요. 거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품 같이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선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 마음에 좀 행동을 잘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잘 들어서 도와준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도와준다 이러한 마음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하면 더 해주겠지 이러한 어떤 마치 상거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 세상의 사업과 이 동일한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자비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비해야 함을 나누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율법학자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마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 예수님이 베푸셨던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꽃피울 수 있을까? 영감의 글에서 소개하는 한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면 우리의 자아가 내 삶이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항상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보내게 되고 한 달의 삶을 보내게 되고 1년의 삶을 보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뭐가 생기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방법 우리 삶 속에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제한 없는 그러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모두 다 그러한 삶을 꽃피우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칩니다.